저는 여러분이 이제 룻기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장에서 몇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룻기서 전체를 제가 한번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너무나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룻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사기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는 사사기와 룻기가 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는 아주 어두운 책이지요. 사사기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 역정복당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울 때마다 구원자들을 보내,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그때 잠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만 했을 뿐, 고난이 지나가고 삶의 환경이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 멀리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며 영적으로 그들은 점점 망가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참 어두운 역사죠.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사사기를 큐티하면서 이 어두운 역사의 모든 면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과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가?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기보다 영적으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처럼 세속적인 압박이 심했던 때가 있었을까 의문이 갑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는 모두가 진리 앞에서 수긍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진리를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대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저 그런 하나의 이론, 주장에 불과해 버립니다. 진리를 외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압박 앞에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 진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그 세상의 물결에 편성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역시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문화에 역정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할 성도들이 자신의 빛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고 예배 시간에만 가두어 두고 말박 아래 세상에 나가서는 깜깜하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를 외치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그들에게 진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저 세상의 물결에 편성하여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멸망의 사이클로 달려나가야 할까요?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서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멸망의 사이클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사기 다음에 짧지만 룻기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암울한 어두운 시대를 탁월한 지도자들을 통해 구해내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사들과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등장했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아니, 사회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한 여인 룻을 택하셔서 그 깜깜한 사회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룻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주목을 끌었던가요? 아니,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떻게 밝혀지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세상은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밝혀진다. 선한 행실을 통해 밝혀진다. 사사기는 어둠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당시 지도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기드온, 삼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선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삶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을 대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그들의 삶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룻이에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룻은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이 말은 사실 잘못되었어요. 룻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쌍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녀의 인생을 룻기를 읽으며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여인은 가난한 이민자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아버지와 두 남편, 자기보다 먼저 시집 온 모든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룻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웠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불쌍한 여인을 통해 그 당시에 깜깜해진 사회를,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도대체 신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했던 이 여인의 무엇이 그 어두운 사회를 환하게 비추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룻기서의 핵심이에요. 룻에게 나온 것, 룻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밝혀진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 룻의 삶에 나타난 선한 행실이었다고 룻기서는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발걸음을 옮기지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과부, 그것도 아들이 없는 과부는 전혀 경제적인 희망이 없었어요.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안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살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 말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맞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즘은 이런 며느리가 혹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 돈 많은 시어머니 과부가 있으니까. 몇백억 된다면 제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따라다니고 유산을 받겠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대로 이 당시 과부에게는 전혀 경제권이 없었어요. 그는 자녀도 없었어요. 미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문맥 가운데 이 룻의 고백을 읽어야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의 삶을 인정해 줬어요. 룻은 자기가 말한 대로 고향 땅에 돌아와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죽게 하면서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을 보세요. 우리가 1장을 읽었으니까 2장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뭐하였느니라?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3장에서 룻이 그의 타작마당에서 발치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 보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자 동네 사람들이 나와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몇 아들보다 낳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룻이 어떤 여자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간결하고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서가 지금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선한 행실을 하라고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어가십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박이죠, 바켓을 거꾸로 놓는 형태를 상상해 하시면 돼요. 말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을 이보다 더 어떻게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선한 일이 강조되지 않는 이유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이해가 가요. 물론 우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선한 행위로 나 자신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명백하게 알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룻을 사용하셔서 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룻 기사를 통해 당시 그 깜깜한 어두운 사회를 밝힌 것은 룻의 선한 행실이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여에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삶의 환경은 부요해지고 문명은 말할 수 없이 발달되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는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가나안 나라에 컴패션 비전 트립을 보내면 다녀와서 한결같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가난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와 지금 이렇게 부유해진 때, 과연 어느 시절이 영적으로 더 밝았던가요?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때와 부유해진 지금, 어느 때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훨씬 더 밝아졌나요? 우리는 지금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폐허에서 세계 경제 7대국 안에 들게 되었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이제는 미래에도 없을 위대한 기적을 우리는 이루어낸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대국은 되었는데 OECD 33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만족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직전의 통계로 33개국 가운데 32위입니다. 32위.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것은 경제적인 부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돈에 목숨을 걸고 경제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흥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삶이요, 선한 행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한 한 여인 룻의 선한 행실이 저 유명한 지도자들, 사사들의 통치를 통해서도 이루지 못한 어두운 사회를 밝혔다고 룻기서는 강조합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는가? 무엇이 내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가? 무엇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나의 자녀들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곁에 있도록 지켜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무엇으로 밝혀지는가?
어두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밝혀집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무엇으로 밝혀지는가? 우리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세상은 선한 행위자를 복주심을 믿는 믿음에 의해 밝혀진다. 선한 행위자를 하나님이 복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다 같이 믿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크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도전 앞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믿음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압력과 물결을 그냥 모른 척하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이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탄의 강력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사탄의 이 공격에 넘어가 이 분리를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예배와 삶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영안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을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수많은 예배와 훈련과 큐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유명한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다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대명제에 근거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성경에서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수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세상과 믿음이라는 너무나 힘든 우리와 같은 이 삶의 여건 속에서 그들은 타협이 아니라 마침내 믿음을 택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힘든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세상이 온통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단 2명의 이방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그 둘의 이름은 라합과 룻이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룻은 라합의 며느리였어요. 이로써 룻은 저 유명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에서 선한 행실로 어려운 가운데서 나타내므로 당시의 어두운 사회를 환하게 밝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룻기서가 말하는 모든 메시지예요. 깜깜한 사사시대에서 홀로 빛나는 한 여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이 세상에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결국은 주님이 지금도 이 땅을 붙잡고 계시고 장차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복을 받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랜만에 가진 이번 한식월 한 달은 저에게 쉬운 달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치앙마이로 가기로 한 것은 노한우 목사님, 교정을 하시는 우리 노한우 목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이 노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너무 나쁘니까 그들의 건강을 위해 교정도 해주고 세미나도 하고, 저는 이제 원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다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네, 노한우 목사님이 세미나를 먼저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담당하던 선교사님이 공항에 노 목사님 마중하러 나갔어요. 막 웃고 즐겁게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데 윽 하고 선교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의사들이 몰려오고 119를 부르고 실려가면서 선교사님이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노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그 밤에 병원으로 갔는데 4시간 의식이 있었어요. 숨이 쉬기가 힘들다고.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심근경색인데 검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거죠. 밤에 나오지도 않고 의사도 없고 선교지가 얼마나 위험한 곳임을 저는 뼈저리게 봤어요. 그리고 새벽 2시 가까이 되어 선교사님은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 며칠간 같이 지냈던 그분, 그동안 알아오기도 했지만 갑자기 그 건강한 분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데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20년 전에 치앙마이에 갔어요. 그 20년 동안 8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모두가 소수민족, 몽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은 어디나 그렇지만 참 더 가난하게 살아요. 저 산속에 3시간, 4시간 꼬불꼬불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7, 8시간을 거쳐서 와서 문상을 하고, 그 가운데 100여 명의 성도들은 아예 거기에 이 사흘간을 빈소를 지켰습니다. 치앙마이에는 난방이 없어요. 올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13도인데도 얼어 죽는 사람이 꽤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추운 밤에 그들은 의류가 뭐 대단합니까? 얇은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사흘을 지냅니다.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감지 않아 찌들어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애도하고 때로는 우렁차게 소망의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남루했지만 제 눈에는 어떤 명품을 입은 자들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그들은 그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을 몽족 장례지, 넓지도 않아요. 500평이에요. 돈이 없어.
총총 무덤을 해놓은 그곳에 매장이었습니다. 지금 치앙마이에 3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녀갔지만 몽족 장례지에 묻힌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산속에 사는 가난한 몽족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그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이 받는 봉급이에요. 그 40만 원을 평생 사모님을 위해 생활비를 대드리겠다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저는 그곳에서 교회를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루키르스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힐 건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 의해 우리의 이 어두운 사회는 밝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 자녀를 복 주시기 원하면 선한 삶을, 행위를 사십시오. 룻과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 영안 공동체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예배에서 중요한 시간이지요. 혹시 나는 너무 경제적으로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룻보다 더 불행할까 질문해 보세요. 룻보다 더 어려울까?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도우세요.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세요. 혹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내일, 다음 주, 한 달, 내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물질로 선한 사업에 쓰십시오.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 물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물결 따르지 아니하고 룻과 같이 룻을 통해 확성기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룻과 같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룻기서를 통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따라갔고 사사시대처럼 어두워져 갔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살리기 원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진정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불쌍해 보였던 한 여인 룻을 통해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룻처럼 결단하며 믿음을 삶에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내 가정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진정으로 축복으로 이끄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룻처럼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